왜 이런 일들이 잘 안 풀어질까라고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높으면 그것을 깨닫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완악한 마음, 마음이 견고하다, 굳어진 마음, 그것이 저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마음이 완악하고 견고하고 웬만해서는 이것이 깨어지지 않는 그러한 것은 우리가 수련회 때 배웠어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는 죄의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 이 두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이 딱딱하다라고 한다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 가운데에서 열악하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방탕하게 지금 현재 넋놓고 있는가? 다른 말로요. 죄의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마음이 높아져 있는가? 이걸 한번 보시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저는 은혜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벽 기도에 지금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오후 1시까지 계속 같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은혜 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큰 교회인데 근데 목회자 맞나?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참 하세요. 그럴 때 제 마음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 갈급하거든요. 나는 지금 찬밥 더운 밥을 따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 저는 지금 땅에 떨어져 있는 빵 부스럭이라도 먹어야 되는 그런 심정입니다. 주님, 저는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갈급합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작전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데 주님,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은혜 받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분이 저래서 그래, 이분이 이래서 그래, 이래서 저래, 핑계거리는 얼마든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배부르기 때문에 아무리 맛있는 빵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가 안 마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내가 너무 배고프면 곰팡이 난 빵이라 할지라도 젖어 있는 빵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여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주님 앞에 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저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왔습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면서 붙잡고 나아가요. 그러면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이번 MT 때 그 짧은 시간 가운데 제 입장에서는 미움을 준 거예요. 이거는 뭘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이게 뭔지도 코골인지 귀골인지 이것도 뭐 구분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단단한 고기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 짧은 시간 가운데 미움을 주려고 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 임하시면 역사하십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제가 임했었는데 근데 많은 분들의 은혜 나눔 시간에 말씀 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말씀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했고요. 또 한 가지는 놀랐어요. 미움을 먹어도 은혜를 받네? 그 짧은 시간에 짧게 나눈 그 메시지에도
은혜를 받네? 제가 거기에서 깨졌던 것 같아요. 아, 시간의 문제가 아니구나. 미음이냐, 죽이냐, 밥이냐, 고기냐,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중심,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해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의 태도구나. 네, 갈망함이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완악한 마음이 있는 자는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배고픈 사람은요, 무슨 말을 해도 은혜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 못 받는 건 자기 마음밭이에요. 자기 마음밭이 완악하면, 그러면 아무리 좋은 귀한 말씀 먹어도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밭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단단한 마음밭을 어떻게 하면 깨부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사자는 내가 지금 현재 마음이 딱딱한지 부드러운지 그런 것 자체를 인식할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 보면 인식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핑계하고 남 탓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래 라고 자기 합리화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설명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반대로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에 바빠요. 그리고 우리가 수련회 기간, 우리 패밀리 캠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 한 가지씩 여러분들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고 있다. 거룩에 대해서 민감해져 가고 있다. 과거에는 이쯤이야 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용납이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시지를 않는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유리창 그게 빡 하고 깨지는, 이번에 패밀리 캠프 때 그렇게 팍 하고 깨지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간증을 나눠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이것저것 지금 막 정신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은요, 은혜 받게끔 행동해요. 은혜 못 받는 사람은요, 은혜 못 받게끔 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사랑받게끔 해요. 사랑 못 받는 사람은요, 사랑 못 받게끔 자기가 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계속 관리해 나가는데 이번에는 생각에 견고한 진, 말에 대한 견고한 진, 그리고 이 마음에 대한 견고한 진, 이 두 가지만 잡아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만 해도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지금 계속 틈만 나면 계속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을 하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사단은 정말 완악하구나, 사악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하나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라고 하는데 정말 거짓말쟁이구나. 거기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완전히 사단밥 돼가지고 아군끼리 서로 싸우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 속임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만 해도 자유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영혼 육이 있는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이렇게 잡혀있는 그것을 분리하고 대적하고 쫓아내버리는 것. 그렇게 되면 자유함이 와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정신 상태에 내 생각이 고장 나가지고 내 양심이 고장 나가지고 내 육체를 잘 관리를 못해서 그렇게 해서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은 그건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영적인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요. 사단이 계속 생각으로 거짓말을 줘요. 어떤 패턴으로 거짓말을 계속 주는데 어떠한 거짓말을 주냐라고 한다면 난 그렇게 할 권리가 있어. 아니면 나는 그러한 일을 당해도 싸.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당해도 싸지. 이러한 거짓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쾌락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사단의 거짓말, 사단이 주는 생각의 경관진 가운데 속아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궤변이에요. 거짓말인데 참말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우겨대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방탕하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방탕하게. 죄의 쾌락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 습관적인 죄가 있구나. 죄의 쾌락 가운데에서 내가 죄의 구멍이 열려 있구나. 그것을 자기가 한번 돌아보세요. 만약에 이게 아니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마음이 높은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교만하지 않는데 죄를 짓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겸손한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보다 보면 내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는지 자기를 바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화가 나는지 화가 나지 않는지. 화가 난다. 마음이 높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맞고 너가 틀렸어 라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틀렸어 너가 맞아 라고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옳아! 그것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내가 옳을까요? 아니에요.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아요. 자기 의예요. 자기의 선악과 내가 옳다라고 우겨대고 싶은 그런 완악함이에요. 그것이 교만함이라는 거죠. 화가 난다.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겸손하게 내가 틀릴 수도 있지. 그럼 화가 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뭔가 뜻이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쉽게 난다 라고 하면 그것이 교만함이다라는 거죠. 내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구나. 내 마음이 심각하구나 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러한 사람은 두 번째로 죄의 쾌락,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두 마음이 있겠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 가운데 바라나 하나님께 바라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음란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죄를, 쾌락을 즐기는 마음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안에 습관적인 죄가 있는지,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런 것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순위하는 무엇인가 있는지, 그 구멍이 무엇인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요,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할 게 없어요. 회개하면, 주님 앞에 회개하면요, 이 죄의 구멍이 닫히게 되어져요. 그러면 누가 난리가 날까요? 그렇죠. 사단이 난리가 납니다. 사단이 난리가 나요. 어떻게 해서 구멍을 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그렇게 미혹시켜가지고 자기 것으로 삼았는데 회개해가지고 벗어나려고 하니까 사단이 아주 발악을 하고 발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 모드로 나가야 돼요. 회개 모드로. 그냥 이런 옳고 그름으로 자꾸 자기 합리하려고 하는 그것이 뭐다?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박살내야 돼. 아, 이게 견고한 진이구나. 그걸 깨달으세요. 내가 견고한 진을 먼저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잘 못하더라고요. 인지한 사람은요, 그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계속 씨름하면서 프로세스도 하고 속사람 치유도 받고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도 들어가고 철야 기도도 들어가고 주님 앞에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런데 심각한데 내가 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를 못하고 있는 사람은 뭐가 있다는 걸까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강하게 있어서 거기 뒤에 딱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견고한 진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인식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견고한 진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네, 어떤 사람은 수치의 장벽 가운데, 아, 이거 수치스러우니까 좀 숨기자. 그리고 이 정도의 은밀한 죄 정도는 아직은 좀 놔두자. 그리고 특별한 문제 없었잖아? 그리고 그냥 그 고비만 넘어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좀 놔두자. 수치의 장벽 뒤에다가 잠깐 그 은밀한 죄, 그거를 좀 숨겨놓고 좀 더 즐기자. 이런 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을 좀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니까 아직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지는 않아. 좀 나중에 갈 거예요. 그런데 조금 기다려주세요. 뭐 이러한 생각,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네. 이것이 뭐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네. 아, 하나님 말씀이 이거라는 거 알아. 하지만 이러니까 나는 좀 더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뭐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보세요. 이게 뭐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그것을 은밀하게 더 즐기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숨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을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아, 내 안에 이런 견고한 진이 있구나. 아, 이런 내가 견고한 진이 있구나. 이게 뭘까? 자,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뭐다? 때가 됐다. 나갈 때가 됐다. 해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의식 세계 가운데 이렇게 깊이 아직은 이렇게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수면 위로 드러났을 때 그때가 나갈 때가 된 거예요. 나도 느끼고 주변 사람도 느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갈 때가 머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느끼고 있는데 내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럼 그걸 찾아보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안 느껴질까? 다른 사람은 그거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거가 그냥 그럴 수 있지? 왜 자꾸 그렇게 해? 그만해. 듣기 싫지? 그게 뭐다? 견고한 진이다. 돈 얘기만 하면 짜증나고 화가 난다. 아, 그만 좀 해. 알았다고. 나도 안다고. 이게 뭐다? 견고한 진이다. 이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잔머리 그만 굴려. 무슨 잔머리? 이 정도는 머리가 좋아서 그런 거지. 이게 뭐다? 견고한 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이 뭔지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화가 나.
내 말이 맞다고! 이런 사람 있죠. 짜증 난다고! 내가 시키는데 왜 안 하냐고! 이렇게 화가 나는 사람 있죠. 그게 뭐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견고한 진. 오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한번 찾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 연민. 남편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연민의 견고한 진인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 뭔가 핑곗거리가 있고 뭔가가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이러한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자꾸 합리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가 올라오는 그 영역. 그게 뭐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나도 할 거야.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니까? 그만해! 이렇게 화가 나는 부분. 그게 견고한 진이에요. 그걸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오늘은 그 견고한 진을 파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뭐가 있을까? 나는 성실한 남편이야. 돈 잘 벌어다 주지? 애 잘 보지? 내 나만큼 잘하는 남편이 어디 있어? 그게 뭐다?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이에요. 그러면서 핑곗거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려하고 있잖아요. 그거 견고한 진이에요. 본인만 이제 아시고 웃으시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여러분들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형제님은 깨어있네요. 네. 네. 딱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자꾸 남 탓하고 싶어 하는 어떠한 거 있죠. 저 사람이 저러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저 사람이 나를 자꾸 누르니까, 억압하니까 내가 이렇게 그러는 거지. 뭐 이런 거, 핑계 대는 거. 예? 이제 이런 것도 뭐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는 참고 있다고. 참고 있는데 뭘 더 참으러 가냐고. 화가 나지요? 화가 나십니까? 화가 납니다. 웃지도 않아요, 이제, 형제님. 뭐 이게 네. 뭔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줬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가족을 이렇게 뿔뿔이 흩어놓았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나를 어릴 때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몰아가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사기 당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부모님이 부모 노릇 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그렇죠? 그게 다 뭐다? 견고한진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것만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뭐다? 견고한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견고한진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아내가 나보고 무능력하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꿍하고 있는 게 그런 거지. 이것도 뭐다? 견고한진이라는 거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아내 탓이잖아. 아내가 지금 나한테 잔소리 하니까 아내가 너무 그냥 완벽주의를 막 이렇게 날 드지게 볶으니까 내가 이런 거지. 내가 좀 살갑게 하면 내가 일어나? 이게 다 뭐다? 견고한 진이다. 예. 지금 다 여러분 거 지금 한다니까요. 찔리면 그래도 좀 찔리셨나 봐요. 그렇죠? 예. 찔리면 그 내 거다 생각하고 빨리 적으세요. 오늘 파할 견고한 진이다. 그것이 무엇이다? 다 거짓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생각.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이렇게 미운 짓을 하니까, 내 말 안 들으니까, 나쁜 짓만 골라서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화가 나고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은 거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지. 라고 내 마음을 안 푸는 거. 이것도 뭐다?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만. 여러분 지금 이게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 정도 그거 갖고 기도했는데요. 그런데 아직도 남아있네요. 왜 그럴까요? 아직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을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니까 나 한다고 하지만 아직 내 안에 그때
그때 그 시간에 나는 용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 지금의 나는 용서가 됐는데 그때 그 시간에 나는 남편을 용서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응어리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언니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지? 이게 뭐다? 예,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경관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야? 이게 뭐다?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경관진. 여러분 안에 사단이 계속 생각으로 거짓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옳아, 너 틀려. 내가 옳아, 너 틀려. 예, 그게 뭐다? 예, 경관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자기의 경관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난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주변에 다른 형제들이 틀렸다고 많이 혼났어요. 근데 나는 안 틀려서 안 혼났어요. 그래서 나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들하고 동급 취급 당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들 보니까 존재 가치가 너무 비참해. 그래서 나는 저 형제들하고 같은 취급 받으면 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견관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항상 나는 옳아, 너가 틀렸어요. 나는 옳아, 너가 틀렸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럼 화가 나요. 자, 화가 나요? 그죠? 화가 나요? 화가 나요? 그게 뭐다? 예,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그게 경관진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형제들을 요셉처럼 판단하고 정죄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면 내가 욕했던 그것이 나한테 적용이 되니까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경관진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한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면 돼요. 주님, 내가 그 형제들 무능력하다고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혼나는 거지 라고 같이 조롱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그게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교만한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나도 그 권위자한테 똑같은 취급당하고 똑같이 버림당할까 봐. 똑같이 그렇게 아웃 이렇게 치부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나는 저런 처벌을 받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러니까 항상 나는 뭔가 잘해야 돼라고 내가 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꾸 생겨지는 거예요. 이게 뭐다?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깊은 데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깊은 뿌리는 뭐냐면 교만이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나에게 허락하셨어요. 그거에 대한 아픔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두려워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가 이걸 다 틀어 바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계획해야만 나는 안심이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한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시니까. 하나님도 내 입장 고려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라는 거예요. 상처. 아, 내 안에 상처구나. 왜 그랬을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 아픔은 뭘까요? 내가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그 고통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서 죽을 뻔했다가 겨우 살아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주먹을 믿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머리는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알겠다고요. 그런데 나한테는 아직은 하지 마세요. 나 건드지 마세요. 이런 거 있죠. 그게 뭐다? 경관신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박살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내어놓는 거예요. 내 아픔, 내가 진짜로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너무 아파하는 그게 뭔지, 내가 원한 건 뭔지. 오늘 어떤 분이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사육받자라고 해서 사육을 받았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힘겨워하고 막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막 이렇게 너무 힘겨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육 받아보자라고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원한 게 뭔지 아세요? 통닭 먹고 싶어요. 피자 말고 통닭 먹고 싶어요. 나도 사랑받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게 한 맺혔어요. 제가 옆에서 듣는데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 어떤 분이 그런 고백했잖아요.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4학년인가 3학년인가 본인 집에 라면 있고 뭐 음식도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나 빼고 다른 사람끼리 라면을 끓여 먹었대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대요. 우리는 그거 웃으면서 듣잖아요. 근데 당사자는 정말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라면 하나 때문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막 죽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되세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렇게 대단한 큰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아픔인데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내가 진짜 원한 게 뭔가를 한번 보면 그러면 이것이 뻥 뚫어질 거예요. 이게 응어지고 한 맺히고 아팠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그것을 안 풀고 계속 꿍 하고 있는 그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영인데 그게 무당의 영이에요. 무당의 영. 지금 무당의 영 가운데 바람이 불면 그거는 영이에요. 과거에는 바람이 불 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 거는요 영이에요. 무당의 영에 바람이 불 때 그 영에 덮치는데 근데 그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그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 악한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러면 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딴 존재.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람은 그거더라고요. 근데 그게 빌미가 되는 게 뭐다? 죄라는 거예요. 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냥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어떤 상처, 아픔, 분노, 억울함, 힘겨움, 사랑받지 못함, 존중받지 못함, 내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함, 어떤 이러한 어떤 것들인데 그걸로 빌미를 잡아서 사단이 생각으로 공격을 하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사단이 그냥 확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딴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저렇게 악한 편에 섰단 말이야? 충격을 받아요, 우리는. 라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대적을 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사자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뭔가가 있어요? 무당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데,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 딱 잡혀버리는 게 있어요. 이거를 풀어야 돼요. 그 근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셨잖아요. 그게 응어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는 거. 그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가인의 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라고 하는 자기의 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교만이요. 그 교만으로 인해서, 자기 의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엄청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내 마음 가운데, 이 굳어진 마음, 마음의 견고한 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풀지 않은 응어리, 그거를 오늘 밤 풀으라는 거예요. 풀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딱 가인의 입장이잖아요. 나는 가인처럼 안 그럴 거야. 아니, 지금 여러분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가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나도 아벨처럼 사랑받고 싶어요. 하나님, 내 제사도 받아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죠? 나는 서자입니까?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사랑받기가 너무 힘드네요. 나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하는 어떤 것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으면 좋겠고, 나보고 잘한다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나는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싶다는 거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제사를 받아달라는 거예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원하는 그거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자, 부모님이 돼서 자녀들에게 자녀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들어줄 수가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들어주기가 어려워요. 하나 들어주면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거 들어주면 그 다음 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 걸 들어주면 또 그 다음 게 기다리고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진이 다 빠져버리고 지쳐버리더라고요. 그냥 요거까지만 하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안 이루어 주시는 건 뭐다? 하나님 밖에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 왜 이거 안 들어주시는데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할 말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평범한 거,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 그거 달라고 하는 건데, 대단한 것도 아닌데 왜 나는 그 평범한 거 못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섭섭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이 맺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나는 그 평범한 그거 못 누려요? 왜 나는 그 평범한 그거 못 가져요? 왜 나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러한 아픈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 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데, 인간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요, 어떠한 가정을 보잖아요. 와, 저 가정 부럽다 하고 가까이 가서 한번 보세요. 다 개친도친이에요. 그리고 저 가정 불쌍하다 라고 한번 가까이 가서 보세요.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가정에는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아서 가까이 한번 보세요. 좋은 거가 큰 만큼 나쁜 것도 커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여기가 문제 아니면 저기가 문제예요. 저기가 아픔이 아니면 이게 아픔이에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뭐가 다를까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다른 거예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혹은 너 죽고 나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은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상대방이 사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람이야? 좀 놀라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소원, 나 아픔, 이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뭐가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아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뭔가를 꽉 쥐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거 갖고 예수님 따르면 안 되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형제님 계속 그 씨름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이거 놓으실래요? 언제? 응? 하나님한테 구할 게 아니고 본인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놓으라고 하세요. 예. 근데 본인이 놓으면 돼요. 어떻게 하면 놓을 수 있을까요? 자, 이거하고 내 생명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하죠. 예. 이거 놓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놓을 때까지 금식하면 형제님 바로 놓을 거예요. 안 그러면 형제님 죽을 때까지 못 놓을 거예요. 그거는 핑계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 구할 거예요. 그 방법은 불가능한 방법이에요. 형제님, 불가능한 방법을 지금 현재 플랜을 짜고 있어요. 그거 불가능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못 나요. 다른 방법을 취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한번 같이 철회를 하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그 방법은 안 돼요. 그러면서 그게 뭐예요? 자기 합리화하는 거예요. 나는 구하고 있잖아. 나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방법을 내가 꽉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으면 불가능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 그리고 또 뭐예요? 잠자는 거예요. 오늘 밤 내가 눈을 감았는데 그 다음 날에 눈을 못 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쥐고 있는 게 의미가 있어요? 진짜로 믿는다면. 예.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사역자는 3가지 준비를 하라고 해요. 사역자는 첫째, 죽는 연습. 둘째, 설교 준비. 셋째, 떠날 준비. 이 3가지를 준비하고 매일 살라고 해요. 매일. 그러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마음 가운데 이 우선순위가 그냥 팍 서버려요. 떠날 준비한다. 그러면 내가 아끼는 그 교구들, 그거 어떻게 가져가지?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죽을 준비.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다면, 오늘 밤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럼 마음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역자는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니까 그냥 어떠한 이 계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 앞에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와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많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요 3가지 준비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면 다 버리고 떠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라 라고 하면 언제나 말씀을 전할, 복음 전파할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3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가니까 이 마음의 태도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3가지 준비하세요? 하셔요. 네, 하세요. 하셔보요. 그러면 딴 사람 될걸요? 딴 사람 될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선순위가 딱 정리가 돼요. 형제님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에셀이가 중요할까요? 라임이가 중요할까요? 지금 회사에서 못다한 일 처리, 그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아내의 거시기가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이삭으로 꽉 잡고 있는 거 그거요, 그거 하나만 놓으라고 하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이삭이 뭘까? 지금 여러 개죠? 엄마, 그리고 나의 미래, 직장, 와이프, 가정, 뭐 기타 등등,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놔야죠.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거 내려놓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꽉 쥐고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형제님 나름대로 지금 작전 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쥐고 해. 그러면 그 기도가 무거워서 안 올라가요. 이거를 내가 결과물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하고, 그리고는 작전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문이 열리라고. 지금 문이 닫혀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뚫어버리고 박살내고 작정하고 그 돌파하는 그러한 걸로 기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거를 꽉 쥐고 근심 걱정하면서 뚫는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손을 이렇게 하고 이걸 뚫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는 이게 안 뚫어져요. 뭉뚱해가지고.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예. 작전 기도 들어간 건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방향성 잡은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고정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건 아주 귀한 것 같아요. 다만 내가 쥐고 있는 거 요것만 내려놓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올려드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걱정되는 만큼 근심되는 만큼 계속 기도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평강을 주셔요. 기도 안 하면 줄 것 같아. 막 이렇게 몰려오는 두려움과 엄습 이런 것들이 막 몰려오니까 잠도 못 자고 숨 막히고 막 두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또 평강이 와요. 자, 이거는 무슨 사인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왜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그렇죠. 기도하라는 콜링이에요. 형제님, 기도 제목 없으면 기도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허락하시는 건 작정하고 기도하라고. 기도 제목을 주셔가지고 지금 기도 제목을 주셨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울 거야 아마. 그 우겨싸움이. 이게 뭐다?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건 뭐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려고 지금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겨싸움을 주시고 콜링하신 거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뚫어야 돼요. 열릴 때까지. 네. 중도 하차 안 돼요. 끝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나님 역사하실 때까지. 지금 그 시즌이에요. 뚫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막혀있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무너뜨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좀 듣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거 오늘 박살내는 시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나는요 라고 하는 나는요 그거 나는 없다. 그거 하길 원하세요. 눈 껌뻑껌뻑 하지 마시고 네, 나는 없다. 이 고백을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각자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있어요. 나는 없다. 지금 자녀들이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지금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셔야 돼요. 부르짖는 다음에 부르짖는 걸 내 못 봤어요. 거짓말쟁이 하면 안 돼요. 네, 자기 합리하면 안 돼요. 중도하차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르짖으려고 중도하차한 게 아니잖아요. 중도하차 해놓고 부르짖는다고 해놓고 부르짖는 걸 내가 못 봤어요. 네, 오늘부터 말한 대로 부르짖으세요. 예, 다른 데서 아멘 하시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요.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뭐 8.15 강복절 오늘이죠. 오늘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일도 그러고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뭐 한다고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끔 지금 막 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동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같이 싸우자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있대요. 그러니까
뭔가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다른 감동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또 그렇게 순종하면 좋겠고요. 근데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지금 정말 작정하고 국률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때예요. 하나님께서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그릇, 부흥의 불을 담을 거룩한 그릇을 준비하라라고 하셔서 지금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라가 잘 되면서 부흥의 불을 받는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인 것 같아서, 그래서 마음이 조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깨어서 주 앞에 국률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국률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있었으면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10명의 의인이 바로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의 구멍을 열어놓고 의인 어쩌고, 아니요, 여러분 때문에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바짝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멍 막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서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정결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사용받아야죠. 그렇죠? 지금은 좀 위기인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이 엉뚱한 짓을 많이 하고, 돈 조금 뿌리면서 엉뚱한 짓 계속하면서 사람들이 다 미혹돼가지고 돈 몇 푼에 지금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더 큰 구멍을 만들면서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마음으로는 몸으로 가서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고, 마음으로도 동참하셨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로 함께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져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영을 부어달라고, 이 땅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건국했는데, 주님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의 영으로 임해달라고,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의인 10명, 주님 그 의인 10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나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는데, 내가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한국 땅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한국 땅 가운데 부흥의 불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한국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